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으로 마치는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3장 전체를 통해서 한없이 게을러지기 쉬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 가운데 졸지 마시라고 유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요즘 목사님 설교 유머가 아재 개그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재 개그, 아저씨들이 하는 이제 유행이 지나간 개그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상당히 조심하게 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재 개그는 아는 게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유머라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오늘 아재 개그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팥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팥이 목마를 때 콩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팥이 목마를 때 콩에게 하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은 이겁니다. 콩, 나, 물. 그래서 콩나물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끔찍도 안 하고 콩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콩나물,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 아는 게 많고 재주 좋은 사람만 이해하는 그런 유머가 되겠습니다. 자기도 움직일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그런 유머가 되겠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이웃 같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옛날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전파될 때 주님의 재림을 이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냥 서양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옛날의 할머니들이 혹시 오늘 밤에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봐 옷을 입은 채로 버선도 벗지 않고 잠을 잤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또한 함정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또 일상 생활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례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깨어서 영적인 생활을 잘 하곤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이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한없이 게을러지기 쉬운 이런 부작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가지 부작용이 바로 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좀 게으르게 될 가능성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동산도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모이고, 또 줌으로 회의도 하고 줌으로 또 동산 모임도 가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덧 익숙하다 보니까 한없이 게을러지고 그것조차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다시 마음을 모으고 귀 기울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없이 게으러지기 쉬울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서로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남들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이 기도의 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기도 요청을 참 많이 하는 걸 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는데 자신의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약점도 드러내는 거고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문학적으로 보면 또 유대교의 학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따를 정도 없을 정도로 정말 박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생활도 보면 정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부탁을 1절과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불과 몇 주 안 되는 기간 동안 전도했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내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쉬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고 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면 사역을 못하는 우리 교회에 가장 교회에 활발한 사역이 있다면 저는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도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오가고요. 또 비밀적인 기도 제목은 또 우리 임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헌신자들 또 중보기도 임원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나태한 믿음, 게을른 믿음들을 다시 깨워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첫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는 비즈니스의 열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내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 짓는 이 과정 속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쓰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다른 박질해서 빨리 퍼져가도록 그래서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신속하게 막 여러 군데를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전도 종족의 백성들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마을들을 찾아가서 신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이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무시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퍼진 것처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던 사도행전 17장 4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급속히 큰 무리들이 그리고 그 복음을 귀부인과 헬라인들의 많은 큰 무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은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역에 복음의 귀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모이면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동산이 지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빠짐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또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영광을 얻도록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요청에 그 열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 아시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일만 그렇게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도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응답되면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영혼들이 기도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기도할 것은 사역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들, 또 불편한 일들, 또 병들고 아픈 우리들의 육체적인 환경, 여러분 이것도 좋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 일행은 데살로니가 믿음이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부당하고 악한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력 복음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회방을 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의 배후에는 사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런 환경을 더 막아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회방이 영적으로 항상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되 그 복음이 속히 증거되고 영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을 반대하는 또한 악한 세력들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자를 초청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함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방해하는 거 다 사라지도록 또 주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그 환경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이것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거 먹고 사는 일에 장애가 되고 뚫어야 될 많은 그런 방해들이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얼마 전에 지난 9월 달에 막 그 복합 번개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기가 엄청 나빴잖아요. 하늘도 정말 이렇게 붉은 빛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대낮에도 공기가 안 좋은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 통독 그룹 중에 한 그룹이 함께 그 그룹 식구들과 함께 아주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고 그런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지금이 비 오는 철이 아닌데 어떻게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목을 내놔라고 마음이 좀 뜨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한 통독 그룹의 리더와 같은 우리 한 분께서 오늘 밤 캘리포니아 저녁에 비가 오기를 하면서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함께 성경 읽는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원이 기도하겠다고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비 오는 철이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날 15일에 또 이런 메일입니다. 샬롬, 밤사이 기다리던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킬 정도는 됐으니까 하면서 창문을 열자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서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 9월 16일 새벽에 수요일 새벽에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그 많던 그 먼지들과 그 좋지 않던 공기가 일시에 사라지고 정말 그린 색깔로 좋은 공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일 그날 이틀 동안 기도했던 그 카톡의 성경 통독의 그룹들이 서로 그 얘기를 서로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쉐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호제에 비가 와서 공기가 오랜만에 좋네요. 정말 비가 왔었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다지요. 그 중에 하나가 공기인데 예전에는 자주 감사하지 못했는데 요즘에야 자주 확인하고 또 감사드려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회개한다는 것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남들이 보면 밤새 기도했네. 감격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저들을 감격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한다는 말까지도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환경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고요, 우리의 나태한 믿음, 게으른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태한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두 번째 교훈은 주 안에 사람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다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하세요. 떠나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아니 이런 말씀도 있나? 예,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죠.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다 보니까 일상의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 아주 등한시하고요. 그래서 보면 먹고 사는 일, 일상의 일을 안 하고 영적인 일에만 힘쓰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바깥다가 공중에 주님의 재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 주님 맞아야 되는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6절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원래 이 원어의 공부를 해보면 군사 용어예요. 대열에서 이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는 일에서 대열에서 이탈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 교회에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꾸 살펴볼수록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 수고, 이런 소망, 이거 주님 오신 소망 다 칭찬받았는데 그 안에 문제 많았어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참 이런 일들에 많이 시달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멀리하라고 오늘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서의 원리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여기 떠나라는 말이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본을 보여가지고 정말 빌어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고요.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12절에 그들을 조용히 일하게 하고 자기 양식을 삼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로 떠드니까 조용히 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해라. 그런데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예요. 그런데 함께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유전이라는 게 신약 성경,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시대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하고 또 주님께서 말한 모든 복음서가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 중에 또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행치 않는 일이 있다면 권면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멀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만 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저들 가운데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일만 만든다고 하는 것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참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참은 안 해주고 말만 그냥 여러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유형이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에는 이렇게 쓰였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사도 바울 편지까지도 이들 가운데서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등장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거는 특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면 항상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독특한 필체로 몇 마디를 더 붙였기 때문에 꼭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만의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끝에 가서 또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통용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조 편지와 구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편지마다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표시가 사인이에요.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편지에 사도 바울이 진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인을 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적지 않은 소동을 펼쳤고 다른 사람이 가짜 편지로 참견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일에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자, 떠나 보내자. 사도 바울이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상과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그룹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면 조용히 따라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빠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일에 반대하고 주님의 일에 하는 일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도록 아재 개그 하나 더 하겠어요. 왕이 외출을 나갔다가 궁에 돌아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대요. 왕이 궁으로 돌아가기 싫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궁시렁 그러대. 궁이 싫다고 궁시렁 했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불평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거, 그거 조심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에 함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또 성경은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동산지기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우리 함께 읽자, 함께 묵상하자 할 때 싫다고 벗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죠. 근데 상처 입지 마세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조용히 멀리 하세요. 그것이 성서적인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난로의 원리라고 그래요. 너무 가까이에서 내가 뒤니까 여러분 상처받으면서까지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멀리하시고. 상담 용어로는 그런 것을 아름다운 거리를 두라고 해요. 아름다운 거리를. 너무 그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까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오늘 이 말씀대로 몇 차례 권면하고 안 되면 여러분 떠나세요. 멀리 하세요. 그러나 그조차도 오늘 본문의 그 동기도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면 받아줄 생각으로. 원수가 아닙니다. 그나마 형제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하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의 넓이를 풍성하게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정말 게으르지 않고 믿음이 깨어나려면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낙심치 말라고 사도 바울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선을 행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중에라고 또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가. 그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다 선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내용과 과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은 다 선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요. 이게 선인가? 이게 선인가? 예,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결과만이 아니에요. 동기와 과정과 열매 모든 것에. 근데 그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결과가 마음 아픈 결과가 나와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 낙심치 말라. 제가 단어 공부를 해보니까 헬라어에 또 다른 그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시들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낙심할 때 보면 정말 꽃이 시드는 것처럼 푹 풀이 죽고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말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역경을 이겨나가야만 해요. 날래의 원리를 두고 아름다운 거리를 두면서도 상처받지 말고요.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권고하여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따끔하게 하고요. 팩트는 전해줘야 돼요. 팩트는 전해주고 본보기를 보이지만 그 또한 여러분 15절과 연결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권면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준비로 그렇게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런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는요 꼭 좋은 결과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과정도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그게 복으로 카운트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지난 목요일 에제르 예배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31장과 32장을 보는데 거기에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쭉 이제 또 설교 가운데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축복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창세기 31장과 32장을 보면 솔직히 세상적으로 에서가 정말 돈 더 벌고요 더 복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은 일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앞서 사자를 보내고 자기 재산도 나누어서 조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과 그가 겨우 얻은 양떼들을 몰고 가고 있어요. 그 31장에 보면 그나마 챙겨가는 게 다행이에요. 삼촌이었던 나반에게 나에게 이 양떼와 이것마저 없다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리까라고 애걸할 정도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앞서 갔던 그 사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이 창세기 32장 6절에 있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의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라고. 와, 겨우 가족들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형 에서는요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 400명 어떻게 동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빈손과 겨우 양떼 거느리고 가족들 전체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는 것도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하고 400명의 일꾼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그 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항의할 만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에서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등한시하면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 낙심하게 돼요.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 주님의 뜻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니라고 말씀.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야곱은 그의 가족과 양떼와 걸어가면서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돈 주고 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이번에 안 주고 창세기 32장 12절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셔서 내 안에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복이죠. 우리 이 사실 기억한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역사가 하는데 사라지지만, 그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들이 있어도 침례 간증은 해요. 성경 공부 수료 간증은 해요. 선교를 갖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은 간증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축복은 간증을 안 시켜요. 왜요? 뭘 많이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일을 행하는데 낙심하기 쉬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보세요. 돈으로 계산했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선을 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이 너무 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없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게으러지긴 너무 쉬운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사람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날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만나고 싶은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 젖혀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동산에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